새해 첫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이 2026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소위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정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얼마 동안을 하고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독서를 어떻게 하고 하면서 여러 계획을 하고 각오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까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초에 세운 계획과 각오가 한 달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에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자주 실족하고 범죄하는지, 왜 그렇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를 반복하면서도 그 죄와 연약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특별히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일반 서적을 읽든지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대체로 그것이 앞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면서 어떤 내용을 연결해서 매듭을 짓기 위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그런 목적의 접속사이면서도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 나온 문장을 뒤의 문장과 연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반부 전체를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의 후반부와 연결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의 전반부 1장에서 11장에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12장에서 16장은 실천적이고 생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를 쓰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다룬 교리적인 내용,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공부하면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나 거룩함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라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인데, 은혜란 것은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이고,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이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의 다른 것을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는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는 이 일에 있어서는 바울은 명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끌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형제들아 부르면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아주 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I exhort you, I urge you, I appeal to you, I plead with you 하면서 영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마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내가 권면하노니 또는 내가 권유하노니 내가 간청하노니 내가 부탁하노니 같은 분위기의 단어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요청도 아닙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온유한 간청이고 권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언급하는 분위기이고 배경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는 이 표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어떤 뉘앙스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빌레몬서의 한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 내용인즉슨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를 용서하고 자기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도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마땅한 일로 그것을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 14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어 복음 사역을 돕게 하는 그것을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고 간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바울이 흡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마땅한 일로 강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책망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이 일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 율법적인 마음으로 할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몸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구속받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동물이 제물이었고 당연히 그것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즉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 할 때 이 몸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우리의 이 육체를 가리킬 뿐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몸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특이하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나 아니면 제물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그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셔서 너희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너희의 살아있는 그 몸을 살아 움직이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7, 8절에서는 또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속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라는 표현에 두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혹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이 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짐승들을, 못서게 된 찌꺼기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최선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는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최선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산 제물 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다, 성별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죄가 없는, 부정함이 없는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정함이 없고 죄악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부정함이 없고 죄가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제사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드리라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에 이 드린다는 명령은, 드리라 하는 명령형은 그 시제가 헬라어 부정시제입니다. 이 헬라어의 부정시제가 가진 강조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산 제물로 드림이 매일 조금씩 바치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한 번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총체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문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동물 제사를 보면 그 제물을 조금씩 죽여서 이 부분 저 부분 조금씩 갈라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짐승 전체를 한 번에 죽여서 전체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단회적이고 총체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의 결정적인 결단을 가지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요청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결코 우리 매일의 삶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부부처럼 같은 방에 같은 침대에서 살아가지만 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고 혼인신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부부처럼 살아갈 뿐입니다. 만약 어떤 남녀가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서로에게 대한 정조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한 파트너가 나가서 다른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이유나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조를 지키겠다고 결혼 서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서약의 표시로 반지를 교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트너를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나의 이 몸이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헌신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오래 교회 나가면,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좀 더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이 정말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하지만 정말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몸 자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조금만 내 감정이 동요되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마치 이미 죽어서 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진 소나 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다시 그 제단에서 기어 내려오는 것 같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하다가 말다가 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는 헌신이 아니라,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드리는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단번에 내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드리고 그 헌신한 대로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헌신의 삶이 매일 일상에서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의 삶이 매일 일상에서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할 때에 이 영적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여러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하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은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예배하고 번역을 했고, 어떤 학자들은 rational worship,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intelligent service, 지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주로 rational, reasonable, thoughtful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번역들이 보여주는 것은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삶을 통한 이 예배가 어떤 감정적인 도취나 맹목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나오는 분별력이 있는 삶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작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영적인 깨달음과 깊은 묵상과 순종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생각하는 매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분별력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날 감성 중심의 신앙 문화 속에서 이런 영적 예배의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어떤 맹목적인 열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이성적이고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물질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립니다. 그런데 다 좋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인격과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11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원하십니다. 주일 하루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원하십니다. 내 존재와 삶 전체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그것을 명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베풀어 준 그 자비가 무엇인지 아니? 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니?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으니 네가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래? 그러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들을 인솔해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당 안에 불을 끄고 각자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웅성웅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저 강대상 뒤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구나 하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야단을 치려고 가만히 앞으로 가보았더니 이 청년이 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상에 놓인 강단 뒤에 자기의 몸을 누이고 자기 몸의 각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는 하나님,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변교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왼손을 들고는 하나님, 이 왼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에 손을 대고는 하나님, 이 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왼쪽 눈, 귀, 코 할 것 없이 이 청년은 누운 채로 오랫동안 신체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죄악되게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 청년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이 몸은 물론이고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드린 적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의 몸은,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그 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